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내 앞에 그 꽃길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둠은 사라지고 늘 밝은 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또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그냥 평탄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늘 평탄하셨습니까? 때로는 구불거리고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길을 걸어야 될 때 참 많았습니다. 꽃길 걷고 싶었는데 꽃길은 잠깐이고 너무나도 힘든 가시밭길을 걸을 때 참 많았습니다. 또 우리는 밝은 길을 원했지만 먹구름이 드리우는 그런 인생도 참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꽃길만, 그리고 평탄한 길만, 밝은 길만 계속되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입니다. 그걸 원하지만 사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기도 한 적이 있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IMF, 국가가 도산할 수도 있다는 그 엄청난 경제적인 풍랑과 광풍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떻습니까? 건강에 풍랑이 있고, 인간관계의 풍랑, 또 아이들, 자식들 키우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잠잠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광풍, 미친 것 같은, 정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없는 어마어마한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건진받았고, 이 풍랑 속에서도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면서 풍랑을 이기고 그 승리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아름 가득 받아 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광풍이 어떤 모습으로 불어왔는지. 자, 37절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가 출렁출렁하면서 파도가 높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 파도가 막 휘몰아쳐서 배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풍이, 이 제자들이 마주한 이 위험한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림으로 제가 그리려고 하다가 저보다 먼저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 풍랑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렘브란트의 16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배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배인가요? 아니면 좀 작은 배인가요? 작은 배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선박 기술로는 큰 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저 배로 갈릴리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배가 지금 확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하얀 물결이 배로 넘치고 있죠. 또 그 제자들, 아마 저 밧줄을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아마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이 막 이 돛이 부러지지 않도록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은 배 뒤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풍랑, 잘못하면 배가 부서지고 그 호수에,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지경에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풍은, 인생의 광풍은 언제 불어올까요?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느닷없이 광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6월 달의 마지막 일요일, 마지막 주일날 북한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주일이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다들 안심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쳐들어올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또 IMF 1998년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1998년도는 뭐냐면 10년 전 우리가 올림픽을 잘 치르고 나서 1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 살만하다, 이제 뭐 근심 걱정 없고 애들 키울만 하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을 영원히 지속할 거다, 그 장밋빛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있을 때 갑자기 나라가 부도가 난 겁니다.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그 외화를 빌려옵니다. 그럼 시간이 되면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돌려주는 바람에 돈을 못 갚으니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국제 금융통화기구에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해서 돈을 빌려서 그 위기를 메꾸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과 은행과 또 소상공인들, 그들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언제 그 위기, IMF가 왔다고요? 살만할 때, 야, 이만하면 얼마든지 뭐든지 마음먹은 거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해외여행도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나서 약간 좀 우리가 교만해 있을 때, 그때 안심하고 있을 때 IMF라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요, 안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셔. 배고파? 예수님께 가면 돼. 아파? 예수님께 가면 돼. 로마? 이제 별거 아니야.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로마도 다 뒤엎을 수 있어.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 풍랑이라는 위기가 제자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올까요? 그것은 내 문제만 빠져 있을 때, 내 문제만 빠져 있고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순간 이 풍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소외시키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자, 38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고물이 어디냐면 그 배의 맨 끝편입니다. 자,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의 선수가 아니라 선미, 고물이라고 하는 배 맨 끝에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의 위치를 제자들 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배의 끝, 배 머리도 아니고 배의 중심도 아니고 배 끝에서 왜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을까?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쭐해지고 약간 교만이 들어오고 살만하다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배 앞에서 그 뱃머리에서 제자들이 막 그 항해를 하면서 야,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기서도 우리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희망에 차서 그 뱃머리에서 이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혜택만 바라고,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로마도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영의정하고 우의정 좌의정, 나는 국방부 장관할게, 너는 국무총리. 그들의 관심이 천국 관심사에서 세속적인 관심으로 그들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그 대화에 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 앞에서 숙덕숙덕 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홀로 그 배 끝에서 쉬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소외되는 그 공간이 그 광풍을 맞이한 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주무세요, 그냥 쉬세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온갖 인간적인 욕심들이 튀어나왔겠죠. 그 제자들의 어머니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우리 아들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자들과 그 어머니들은 예수님을 소외시키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혜택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한몫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이 표출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배 맨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젊을 때 정말 구원의 믿음, 구원의 감격,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사는 다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관심만, 그 욕망만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나만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그 순간부터 이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광풍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이 광풍은요 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소외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 12제자가 지금 난리 났다고 외치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2제자 중에 많은 수가,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바다에서 매일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던, 그렇기 때문에 늘 그 풍랑을 마주하던 그 사람들이 제자였는데 또다시 이 풍랑이 반복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은요 반복적으로 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생의 풍랑이 마치 제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풍랑이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그 다음 순서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항상 종합 세트로 오더라고요. 애가 아픈데 남편도 아파요. 남편도 아픈데 부모님이 힘들다고 전화 주셔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광풍이 막 다가오는데 한 번에 다가올 때도 있고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거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늘 겪는 광풍이고 고난이지만 그게 오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저앉는구나. 제자들이 이거 별거 아니야. 그 줄을 잡고 네가 키를 잡고 우리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근데 시험을 많이 봤으니까 고등학생쯤 되면 이거 시험 뭐 별거 아니네. 뭐 늘 보는 건데 뭐. 그럼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 편히 시험 보는 자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숨을 푹 쉬죠. 다음 주에 시험이야. 어떻게? 공부는 안 하는데 걱정은 많아요. 내일부터 시험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늘 보는 시험인데도 그 시험 볼 때마다 늘 긴장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과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난을 이겨냈는데 질병의 광풍이 올 때가 있죠. 질병의 광풍 넘어섰는데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죠. 자녀의 문제 넘어섰더니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 번호표를 뽑은 이 풍랑들이 계속 우리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광풍은요 우리가 안심할 때 찾아옵니다. 이 인생의 풍랑은요 예수님을 소외시킬 때, 내 문제에만 빠져들 때 그때 찾아옵니다. 또 광풍은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이 풍랑, 광풍의 문제, 내 인생의 배가, 내 인생의 조각배가 파손할 것 같은 이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야, 물 좀 퍼내라. 저기 줄 좀 잡아라. 어떻게 좀 해봐라. 야단 법석을 치다가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 찾고 있죠.
자,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인가요? 제자들이 지금 이 광풍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쪽 잡아라, 저쪽 잡아라, 배를 이쪽으로 몰아라, 저쪽으로 몰아라. 아무리 자신들이 전문가입니다. 배에 대해서, 파도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항해는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혹시 인생 2회차인 분 계세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시작하기 때문에 지혜가 쌓인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40대도 처음 살아봤죠? 50대도, 60대도, 70대도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인생이, 이 풍랑이 왜 끝이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공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살아본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찾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절을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모이는데 누구의 이름?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풍랑 속에 임재하실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연기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그 목사님이 강원도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 마치고 강원도 넘어갈 때, 지금은 속초까지 고속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대관령을 꼬불꼬불 올라가서 또 꼬불꼬불 내려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겨울에 볼일 보고 딱 대관령 오르막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겨울에 뭐가 내렸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겨울에 그 대관령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 이게 들어섰으니까 집까지 한 1시간 반이면 가겠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내려가자. 그러니까 눈이 오는데도 그냥 쭉 올라가셨는데 그 오르막길 다 끝나고 그 다음 길은 뭘까요? 눈 올 때 오르막이 위험할까요? 내리막이 위험할까요? 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리막길은 관성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갈 때 눈이 조금씩 오다가 갑자기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됐어요. 꼬불꼬불하잖아요. 대관령 그 고갯길이.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날은 그날밖에 없대요. 그날 막 내려가면서 온갖 회개할 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눈길을 내려가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눈길에는 1단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2단으로. 그러니까 1단은 제일 밑에서 힘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세대요. 그렇게 되면 내려갈 때는 2단에 놓고 부드럽게 내려가야 된다고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래도 이게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 이렇게 갑자기 기역자로 꺾이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성에 의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밟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더 미끄러질 것 같아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낭떠러지 보이는 그 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분이 주여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왜냐면 이게 보이잖아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이게 틀어도 저쪽으로 안 갈 걸 아는 거예요. 주여 불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가 쫙 내려가다가 그 꺾인 길에서 갑자기 옆으로 쭉 하면서 바퀴가 옆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에 탕 부딪히고 딱 멈춰 섰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그 고갯길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주여 외치는데 죽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모든 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 불렀는데 진짜 기적처럼 그 차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휙 돌면서 그대로 바퀴가 옆으로 쭉 밀려가면서 탁 멈추면서 식은땀은 나고 절벽은 보이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IMF 그 광풍을 겪으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은행이 문을 닫는데, 대기업이 사라지는데, 소상공인이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견디고, 회사에서도 우리가 너무 힘드니 다음 달부터는 미안하지만 다른 회사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광풍 불어왔을 때, 그때 IMF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자리 떠났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뭡니까?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돈으로 메꿔야 되는데 메꿀 돈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과 나 좀 살려주세요. 돈으로 못 메꾸니까 기도로 메꾸고 믿음으로 메꿨던 그분들은 살아나고 가정이, 경제가 살아났던 그 체험들, 그 간증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풍랑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의 배로 그때 옮겨 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내 자부심, 내 교만으로 만든 그 조각배로는요 인생의 풍랑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때 그 조각배 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를 믿음의 배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자,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은 광풍을 향해서도 명령하셨지만 제자들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난리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동요를 잠잠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딱 말씀을 던져주시죠. 자,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원어가 뭐냐면 아직도 믿음이 없냐? 내가 병자 고친 거 봤지 않냐? 귀신 쫓아낸 거 봤지 않냐?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준 거 너 이제 다 봤지 않냐? 어찌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좋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위기의 때도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육지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바다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꽃길 걸을 때, 평탄한 길을 걸을 때 그때도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 풍랑 속에서도 발 디딜 것도 없는 그 바다 위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날씨는 늘 다릅니다. 내 감정도 다르고 우리 인생의 상황도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길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믿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믿음이 필요하고 내일도 믿음이 필요하고 육지에서도 믿음이, 바다에서도 믿음이, 순항할 때도 믿음이, 광풍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딱 심어주시니까 그들을 이제 믿음의 배로 딱 옮기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 풍랑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분, 배고프면 먹을 거 주시는 분, 어떤 혜택을 주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제서야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예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광풍을 보는 습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죠. 믿음이 있기 전에는 광풍을 두려워했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조각배에서 믿음의 배로 그들이 옮겨 타면서 이제 그들은 승리의 항구로 새롭게 예수님과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정말 빚이 나를 독촉할 때, 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과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 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지언정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광풍을 지나서 순항하게 되고 이제 그 배가, 이 믿음으로 바꾼 이 배가 이제 멋진 승리의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나아갈 텐데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 축복의 항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